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면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귀한 몇 가지는 최후의 만찬을 오늘 저녁에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많이 들려주시죠. 그 들려주신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한 말 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아주 여러 번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겟세마네로 가셔서 겟세마니 기도를 하시는 것이 오늘 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정이고 일입니다. 함께 읽으셨던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의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마다 우리가 가끔 주목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약속이 참 많다는 것이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기도의 사례들이 아주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창세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며 드리는 중보 기도가 있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쭉 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에게 중보 기도하는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며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위대한 기도도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아주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 드리는 위대한 성전 봉헌의 기도도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머물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며 제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신약에도 사도 바울의 많은 기도가 있고 수많은 기도들이 있죠. 이런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위대한 기도여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흉내내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대단한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도 참 훌륭하고 깊은 기도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인 줄 압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겟세마네 기도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 생애 정말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간에 한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동일한 말씀을 그렇게 앞에 시작을 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말이 조금 어감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저분은 습관적으로 기도해. 이때는 조금 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습관이 들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도 못해요. 그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습관이 몸에 배이면 힘들지 않아요. 습관이 배이지 않으면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도 새벽 기도 나오실 때 여러분은 다 어느 정도 몸에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어서 이게 오시는 게 별로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젊은 분들 잠이 많기 때문에 이 몸이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수십 년에서 몸에 습관이 딱 배면은 알람 없어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근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알람을 2개씩 해놔도 어느새 아침 보면 다 눌러놓고 잠자고 있는 날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습관,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지금도 새벽 기도 이제 침대에서 방에서 하시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교회는 좀 가시기 힘들어서요. 이제 집에서 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려요. 요즘도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90 넘으셨는데도 수십 년 했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때 되면 그냥 일어나시는 거고요. 또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 오래 못해요. 무릎이 아파서 못합니다. 저도 무릎 기도는 습관이 이게 좀 안 들어갔고 그건 못하거든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다른 좋은 습관도 여러분 들이셔야 되지만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들여야 될 좋은 습관이 뭡니까? 기도 습관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것. 또 하여튼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값진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34절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우리 33, 34절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지금 나머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좀 여기서 기다려라 말씀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조금 더 겟세마네 쪽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올라가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랑 가셨어요?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때로 홀로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도할 때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 아주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일 때문에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고 오니까 같이 집에서 기도해 주시오. 또 구역 식구들에게,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요즘 아주 중요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말씀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세 제자와 함께 그곳에 함께 가는 것 더 좋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좀 주변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기도가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라고 중보 기도 요청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도 되시나요? 예수님도 스승이신데, 주님이신데,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좀 예수님이 좀 권위 있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 하잖아 하시고 그런 뭐 티 하나도 안 내시고 너희들 나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여기서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말씀하셔도 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이 된다.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좀 나를 위해 기대어 다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때가 종종 있죠. 뭐 건강 때문에 정말 힘들 때가 있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 경제 문제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인생 때문에 인생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정말 마음이 죽을 지경인 때들이 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죽을 지경까지 힘드신 때가 있었다. 예수님도.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이거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하고 안 그런 척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냥 쉽게 이지고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인생은 힘든 거고요. 고달픈 게 있는 거고요. 죽을 지경 그런 일들이 몇 번은 다 있죠. 다윗도 그런 시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대단한 다윗도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다윗도 어느 때는 지나갔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붙드신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지금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 형편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죽을 지경이면 죽을 지경 그대로 하나님 저 요즘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 드리는 것이 좋은 기도죠. 36절 보시면은 예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나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라고 지금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주 친밀하게 부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할 때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보통 기도를 시작하죠. 어떤 분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 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는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 이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좀 불러보시고 솔직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조금 체면이 필요해요. 또 공기도할 때는 조금 어떤 그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할 때는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결정권을,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응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여튼 다양하게 간절히 기도하되 그 결과,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기도의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 하나님의 어떤 주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좋은 것대로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것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의 기도를 이렇게 반복하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마다 그러시죠. 시몬이 세 제자가 다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37절,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 1시간 기도하고 와보시니까 세 제자 다 졸고 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베드로야 안 불러요. 시몬아라고 본명을 부르죠. 그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도 베드로야 라고 믿음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자연인, 연약한 자연인, 본래 이름 시몬아라고 부르죠. 오늘 말씀도 그렇죠. 시몬아, 시몬아, 왜 지금 졸고 있니? 자고 있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좀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 동일한 기도와 일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 말씀 그대로 육신이 있어서 참 연약한 존재이어서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또 만날 수 있고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그때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때가 지나가면은 기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세 제자가 그런 거죠. 버스 지나가고 나면은 손 들면 요즘은 택시 쓴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버스 지나고 나서 손 들면은 버스 못 타는 겁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아침 나왔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간절함,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조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간절한 기도가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 여러분대로 있으세요. 이 아침 주님의 십자가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간절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